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 나음을 받은 그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병 고치려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나으니까 얼마나 그 자리는 경쟁이 강하겠습니까? 남을 밀치고 땡기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참 그 좁은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참 그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이 세상에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경쟁하여서 남을 밀어뜨리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경쟁사회. 얼마나 냉혹합니까? 그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환자는 아마 이 청년 예수 앞에 서서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예수가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들고 아마 물에다가 먼저 더 집어넣어줄 이런 물이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날 좀 넣어주세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력이.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내 가슴이 탁 꽂히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았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귀를 열어 들어야 돼요. 왜냐? 그 말씀이 나를 고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치료하고 나를 완전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38년 된 병자는 어쩌다가 저래 됐노 그러지만 어쩌면 우리는 38년도 더 넘도록 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고치지 못한 질병, 고질병,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는 거,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 어쩌면 이게 더 오래된지 몰라요. 그러나 이 38년 된 환자에게 들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믿고 갔으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오는 우리도 고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자는 아마 자기가 그렇게 고침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전혀 혹시나 잘 때면 이 청년이 나를 물에 집어 넣어줄 거고 아니면 빈말로 해서 갈 거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전혀 이렇게 참 38년 이 병이 낫는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니 이걸 기독교에서는 은혜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능력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아도 말씀 잘하네요.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은 주신이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열정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주셔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받은 은혜,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도 도저히 우리도 구원받을 우리 스스로 힘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우리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존재, 이런 우리와 같은 참 우리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예요. 우리도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분이 우리 앞에 영원하고 영원한 분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몸이 흙이 되지만 그분은 내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주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지고, 이미 우리는 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님을 더욱 배우고 또 따르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이 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때문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안식일 날 병 고쳐서 하는 것도 물론 우리 보험서에 나오면 안식일 왜 병 고치느냐고. 예? 그 병 고치는 게 일이 그 의사가 일하는, 의사가 진료 보는 거잖아. 그 안식일을 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도 환자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으니까 아마 모포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해서 모포 대충 둘둘 말아 뿌려가지고 어깨 메고 가면 일어나 버린 거, 간 거예요.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오늘 안식일이잖아. 네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참,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는 한없이 냉랭하고 참 쌀쌀하고 냉혹한 인간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이 38년 동안 안전병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벌떡 뛰고 야단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좋아하네? 핀잔하고 미워하고 그러겠어요? 정말 이거 감사하다. 뭐 선물 보따리 들고 뭐 축하하면서 가는 게 그게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기 기차가 온다. 기차가 오니 38년 된 명자가 가다가 기찻길에 엎어져 버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기차로 오는데. 근데 뛰어가서 내가 뛰어가지고 그 사람은 끄집어내가 겨우 기차가 왱 지나가 살려는 거야. 조금 있다가 역장이 왔네. 당신 왜 기차가 오는데 뛰어들어? 이름 적어. 그리고 철도법이 어긋났으니까 당신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역장이 제대로 된 정신이요. 죽을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역장에 와서 그 상장을 줘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비난한다면은 그 인간을 할 수 없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 나라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양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에 딱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실 거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법에 쑥 들어가지고 눈이 막혀버린 거야. 예. 이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얘기할게요. 자, 좋은 고기가 있는 거야. 이 고기 한 점만 먹어도 너 건강해.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자 얘야, 이 한 점만 먹어도 너 건강해지니까 조금 잘 먹으라. 예, 그래 줬어요. 딱 자식이 먹고 보니까 맛있거든. 확 먹어가지고 얹혀 죽어버렸어. 그럼 부모가 잘못이요. 그리고 확 먹은 자기가 잘못이요. 왜 물어보는 말하지? 여러분, 제가 율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이 됐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회, 인간생활,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인간 전체적인 생활을 하나님이 질서를 딱 정해줘 가지고 율법을 누구를 통해 주셨다?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쉬어라 그랬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는데, 그럼 일이라고 하는 게 뭐지?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거 일이잖아. 안식일을 지금 말하는 것도 일이잖아. 입이 일하잖아. 지금 숨 쉬는 것도 좀 일하잖아. 근데 배가 지금 일하잖아. 그러면 어디까지 일이고 어디까지 일이 아닌가? 요걸 성경에는 자세히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 나라 장로들이 모이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긴 좋은데 세부 조항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만드세. 앉아봐. 앉아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제1조항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고 요건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길을 걸 때도 걷는 일이라며. 걷는 일이니까 한 2km 정도 제한합시다. 2km 바깥에 넘어가면 그 안식일 범하는 거고 2km 내는 그 범하는 거 아니라고 적읍시다. 그거 괜찮네. 1번 2km. 그 다음에 안식일 물건 들고 가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물건이라고 얼마나 크고 작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옷 입은 거 이건 물건 아닌가 이거? 옷 입고 걸어가는 물건인데. 허리 아픈 사람은 지팡이도 물건인데, 그럼 어디까지 이 짐이 아니고 일이 아닌가? 그럼 지팡이는 반으로 줄입시다. 반. 약하게 해봐. 안 된다. 옷은 어떻게 하자?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게 613가지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나라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죠? 그까지는? 예. 근데 여기에 빠져버린 거야. 여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것만 최고야, 그것만 최고. 하늘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 이쁘지요? 잘했지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유대나라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식일 날에는 짐 들고 가지 마.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가방 들고 오셨어요? 안식일 범한 겁니다. 네. 성경책도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들고 오는 거 요거도 무게 꽤 있을 거야. 안식 범하는 거예요. 안식 범하는 거. 유대나라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단 말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체 일 안 하고 노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날 맞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킨 유대나라 사람들과 맨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네.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데 도대체 안식이 없냐?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안식이 없는 거야. 그거 참 희한한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8년 된 환자가 병난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 날 자기 병이 났으니까 짐을 싸들고 갔다 말이야. 그래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걸어가느냐고. 오늘 이 얘기가 이제 문제가 쭉 땡깁니다.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자기 몸이 잘해봐라.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라 그래서 나 지금 걸어간다 그래요. 그래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예수님 만났나?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봅시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 뭐라 그러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 중에 포인트가 어디 있나 하면 이 말씀입니다. 너가 더 심하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잠시 덮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자, 죄는, 병은 어디로부터 나왔나요? 에? 죄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몸에 병 지니고 있어요? 안 지니고 있어요? 병 없는 분 하나도 없는 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죄 지었기 때문에 그 병이 있네. 무슨 죄인데요? 에?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좀 우습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예? 저도 이빨이 아픈데 이게 이 목사가 죄를 지어서 그랬어요. 예? 죄를 지고 맨날 이빨 아프고 그런가요? 왜? 병난 건 다 죄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죄는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약한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은 누구나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병든 그걸 어제 아니 죄 지었기 때문에 당신 그런 병 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 병이 가일층 더 이렇게 심화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병은 연결이 되어 있다가 연결되어 있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병든 건 아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병을 부추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질병과의 아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거듭난 사람 되라고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예. 어쨌든 이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경한 겁니다. 안식일 날 죄를 범했다고. 그런데 봅시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안식일 날 그렇게 공경하면서 예수님을 공경하면서 안식일 날 그렇게 자기 주장할까요? 안식일은 물론 첫째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의 그 안식일 뭐 때문에 제정하셨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죠? 쉬라고 주셨죠. 근데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쉼이 오늘 이제 주일이다. 자, 주일날 우리 안식교회는 안식일날 토요일 지킵니다. 예. 안식교는 안식일 지켜야 그게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을 지킨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대신 주일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됐다 그러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걸 창세기부터 쭉 얘기하는데 마치 안식일이 변해가지고 주일이 됐다고 얘기하는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나 이거예요.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쉬는 날이죠. 하나님도 공휴일이야. 안식일은 하나님이 공휴일을 7일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올스톱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소파에서 앉아가 아이고 6일 동안 일했으니까 나도 쉬어야지 하고 하나님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만물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속으로 맞죠? 하나님이 쉬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올 수도 가만히 있어요. 지구도 자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쉬시면 자전하면 안 되지. 올 수도. 그리고 하나님이 쉬신데 지구가 또 공전하면 안 되잖아요. 올 수도. 하나님이 쉬신데 안식일이라고 새가 날아다니면 안 돼. 새도 올 수. 저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도 안식일인데 흐르고 있어. 안식일에 쉬는 여러분 시냇물 봤어요? 서청교 한번 가보세요. 오늘 안식일이요. 저 서청교 가만히 있는지 보세요. 안 흐르고. 꽃나비가 여러분 안식일날 파락파락 안 나로 쉽니까? 길에 있는 개미가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일 안 합니까? 만물만상 만사가
하나님이 쉬시는 그 안식일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에는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걸 통해서 인간의 완전한 자유, 인간의 완전한 사랑, 인간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서 안식일날 짐도 안 져, 안식일날 먼 거리도 안 가, 안식일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요, 자기 토요일날 안식일날에는 전기불도 안 켠다니까. 네. 옷 벗어도 안 돼. 옷 벗는 것도 운동이잖아. 일하는 거잖아. 옷 입은 사람, 옷 입은 채로, 옷 벗은 사람, 옷 벗은 채로, 이게 지금도 지켜요. 자,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면, 이게 텔레비 뉴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도, 허허, 할렐루야, 허허, 부르면서 찬송하였더라. 그런 말씀 나와요.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 침공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먼저 침공해. 맨날 싸우고, 부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세상에서 지금 가장 불행한 나라 중동이 이스라엘일 거야. 그게 모든 주변의 2억의 나라들이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하고 잠시라도 쉴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싸워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무슨 안식이 그 있단 말이야. 안식일 100번, 1000번, 만번을 줘도 안식일은 지키지만 안식은 없어. 무슨 안식이야 그게? 안식교 그러는데, 안식교 다니는 사람은 그날 아무 일하면 안 되고 모든 가게 문 닫아놓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 때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놈들이는 아주 캐먹은 이단이에요. 제가 안식교를 맞대놓고 내가 비난하지만 그 자체는 여러분 캐먹은 이단입니다.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교거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귀한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사지백치 찢어지고 피를 쏟아서 죽으셔야 하는가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안식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주 예수님의 희생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은 구약시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피를 떠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지금 불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요. 이 불편한 사이를 이끌어주고 화해시키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 받아주고 나와 화해를 하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화해를 한번 했다고 해서 이제 됐습니까? 돌아가서 죄지면 어떡합니까? 죄짓고 또 자꾸 번복하는 거는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평화가 있나요? 또 와야 돼. 또 와야 돼. 또 어린 양 또 있어야 돼. 이걸 100번, 1000번 해봐야 사람 마음속에 그때밖에 없지,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불행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없어. 여러분, 왜 안식일이 뭔가 하는 걸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필이면 예수님은 꼭 안식일날 일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 안식일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뜨 하시고 안식일날 그래. 그럴 때에 예수님 그랬습니다. 안식일날 비난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안식일날 너희들이 키우는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너희들이 안 건져내나? 유대 나라 사람들 한번 말해봐라.
너희들은 안식일 날 구덩이에 소나 짐승 빠지면 너희들 그 안죽으로 끄집어 내잖아. 맞다. 그거는 맞지. 지금 죽어가는데 뭐 안식일이 뭐 필요 있노? 그 짐승, 내 짐승 죽어가는데 건져내야지. 그렇게 하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귀신 들려는 이 여자가 아브라함에서는 짐승보다 훨씬 더 귀한데 이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해서 너희들 비난은 합당하냐? 입이 100개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복음서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서서 말은 옳은데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 하기 다 엉터리거든. 예수님 하는 거는 맞는 거고 자기는 해왔던 것이 전부 다 엉터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 엉터리라고는 잘못 믿는 게 막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니까 드러나게 해준 저 빛을 꺼버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그 병 고치고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니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요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발견된 거야. 여러분 집에 깜깜한데 옷 벗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후라시 탁 비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창피함.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저 오셔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럼 자기들은 뭐야? 아무리 여러분 자기들은 뭐 안식일 지킨다고 그래봐야 맨날 불안하고 참된 안식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안식일 말고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환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면은 이제 안식이 된 거죠. 예? 수년 동안 귀신 들려고 아파 안전병이 모든 문둥병 들려가지고 안식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그게 안식이죠. 이 진정한 안식은 유대인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법에 매여가지고 보자 요래 지키면 되겠지 저래 지키면 되나 하나님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지킨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하고 재미가 없어요. 안식 이런 지켰지만 안식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유대 나라 사람 얘기인 줄 알지만 이제 우리 말을 다시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말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수고하고 묵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수고하고 묵은 것이 없어졌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더 수고로운데요. 그 수고가 무슨 수고입니까? 뭐를 위한 수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믿어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똑바로 얘기하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 율법의 매이가 있어. 교회 율법의 매이가 있어.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 꿀밤 주시겠지? 그러니까 오늘 주일 안식이니까 하나님의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내 사인도 하고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안식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정히 믿어도요 마음속에 왜 불안이 있고 평안이 없고 그런가?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나는 주일은 지켰는데 마음 평안하지 못해. 주일을 지키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마음 평안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나대로의 율법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율법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 신자가 되면은요 교회 오래 나와도 참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안식일 날인데도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도 지금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방금 제가 얘기드렸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연과 우주와 만물이 올스톱합니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쉬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파에 하나님이 누워가지고 가만히 쉬고 계신 그게 하나님의 안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의 역사를 하고 긍휼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더 마음이 무거워. 에? 여러분, 일 안 하고 가만히 집에 들어 누워보세요. 편하겠죠? 아무 걱정 없죠. 그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마음이 무거워요. 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우리 인간의 몸부림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법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아무리 지켜봐 100번 1000번 그 안식 그 법을 지켜봐 안 돼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나오느냐를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이 타치하는 곳에는 다 일어나는 거야. 38년 된 환자가 해결되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가 자유함을 얻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올 때에 여러분 환경이 괴롭고 감옥에 있고 매를 맞는 환경이 있어도 내 가슴 속에는요 안식이 있는 거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 종교적인 외형을 찾지 마세요. 오늘 주일을 지켰다 해서 안식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무슨 봉사했다 해서 안식을 찾으려 해서 100번 해봐야 그거 잘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규칙을 지켰으니까 내 마음속에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데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타치해 주실 때에 내 마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큰 사람 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옛날에 그 총독이 얼마나 나라 해방되어 돌아와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나라 세워놓는데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스룹바벨 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괴롭지. 생각만 해면 괴롭지. 해방이 돌아와야 뭔 해방이야. 바벨론 70년 해방이 돌아오면 할렐루야 그러고 대한민국 만세하고 이랬는데 대한민국 만세 좋아하네. 며칠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놈의 안식이고 해방이야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아 해방됐다고 다 해방이냐? 나라 속에 이렇게 문제가 6.25 터졌는데 무슨 해방이야 해방.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스룹바벨 총독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룹바벨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라. 스룹바벨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스룹바벨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진정한 여러분 안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차 죽어 천당도 가겠지만 살아서 천당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살아 천당 가세요. 살아 천당. 살아 천당이 뭡니까? 예수님이 산 천당이에요. 어디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산천당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그냥 세상 귀찮고 여러 가지 화가 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은 예배당 드리고 평화 노래 부를 때는 반짝하는데 집에 돌아가고 생활하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이거 예수 믿는 의미 없어. 그 속에 왜 안식을 지켰는데 안식이 없느냐 말입니다. 주님을 떼놓고 살지 마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품에 안겨 생활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마세요.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말씀의 경청이 귀가 쫑긋해지고 찬양 불러지고 기도해지고 이런 자세는 생활 속에 그대로 이어져 나갈 때에
여러분 속에 안식이 천당 가기 전에 벌써 천당을 누린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무서워요. 우리 가슴 속에 예수께서 안식을 주지 않으면 세상이 무섭다니까. 물질이 날 삼키려고 그러고, 환경이 나를 삼키려고 그러고, 가정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그러고, 자녀 걱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웃과의 관계가 날 못 살게 그러고, 이거 평화가 없어. 어떡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이런 안식, 이런 천당, 한 주일 동안 내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